사무엘상 15장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은 1절에서 9절은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치고 그 결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구해서 내시고,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아말렉을 벌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부터 이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신할 역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자 하심으로 사울은 아말렉을 쳐야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말렉을 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쳤고 하윌라에서부터 에그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실제로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를 주셔서 왕 아각이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아각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와 어린아이 그리고 양과 소, 이 기름진 것들까지 사람에서부터 재물까지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떻게 아말렉을 쳤냐면 9절에 다시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말렉을 안 칠래요. 아말렉을 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긴 했지만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전쟁이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남녀와 소아와 우양과 소, 모든 기름진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결과는요, 진멸하긴 하였으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모든 좋은 것은 남겼고 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미루어 보아 사울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따랐습니다. 아말렉을 치긴 쳤으나 아말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임명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 사울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열방이 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따름으로 아말렉의 귀하고 좋은 것들은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지금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보면 사울이 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남겼냐 하니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멸하긴 했으나 진멸하는 그 행동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것만 죽였다는 것은 또한 사울이 백성의 소리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두 가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안에는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멸하였다 또는 야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은 사울 안에 두 음성을 청종하는 일, 곧 두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울의 삶을 그 9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후회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니 이제 그를 왕에서 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책망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받음은 곧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을 불순종으로 보고 결국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음성을 청종하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다른 제사가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 일을 기뻐하시고 또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함께 야고보서 1장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부터 4절까지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오늘날 사울과 이 아말렉의 전쟁을 보면서 이 사울의 두 마음, 두 가지 음성을 청종했고 두 가지 마음을 가졌고 또 두 가지 결과를 냈던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자꾸만 두 가지가 섞인 결정을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또 주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나의 입장,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섞인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나의 일 사이에서 어떻게든 합의점을 보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진 않나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5절부터 8절까지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백성을 두려워하였냐면 백성이 왕인 자신에게 순종하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고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다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작을 때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당신은 왜 불순종하였나이까? 이렇게 책망을 듣거든요. 저희들은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곧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또 그 백성과 연루된 자기 자신의 입장, 그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들을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긴 하였으나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죽이는 이도 저도 아닌 전투의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사울이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알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일을 마음을 정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또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도 책망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나중에 가서는 버림받은 일에 대해서 왜 버림받았냐? 아말렉에서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버림받은 이유는 그의 순종하지 아니함,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하였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냐면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사울과 같이 저희들이 이 두 마음이 있음을 사실은 알고 이것을 싸워 나가야 될 때 그것에 대하여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저버렸구나.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예전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너희 안에 인내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또한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들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아니면 여기서 나의 입장, 또 땅의 입장,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따라야 할지 마음에 시련이 생기고 또 근심이 생길 때에도 이것을 기쁨으로 이겨야 함은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인내를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부족함 없고 온전하게 하셔서 부족함 없는 자들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고 왕으로 인정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그 임무를 주시고 자신의 통치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후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사울로 부족함 없는 왕이 되게 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며 전부 드리며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이 곧 믿음으로 발휘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막 쏟아붓습니다. 이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24절부터의 말씀인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고 자기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백성 앞에서 예배합시다 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처음에 거절하고 등을 돌려서 걸어갑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사무엘이 그냥 가려고 했던 걸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미련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사무엘을 붙잡냐면요. 사울 그 자신이 그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끝없이 붙잡습니다.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겉옷자락을 찢어지는 것처럼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사무엘의 찢어진 겉옷자락을 보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울과 또 우리를 사실은 용서하셔서는 안 되는 그 완전히 뒤돌아 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사실은 버림받기 마땅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 아무런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가려는 그 사무엘의 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말라는 사울의 그 손짓이 만나 그의 겉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또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 자신 사이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울을 보면서 그와 같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갈림길이 서고 두 마음이 생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정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지만
먼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고 또 두 마음 품었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입술 가운데 두 마음 품었던 것들, 두 가지 말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결과를 내는 것이 실은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로 정하며 나아갈 때는 마침내 우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사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주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